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좀 말씀 좀 짧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 준비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세 가지 장면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7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리브가가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죽기 전에 내가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부르죠. 너는 이렇게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에서보다 야곱을 더 축복하시겠다고. 특별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분명하게 에서보다 야곱이 더 커지겠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시대 상황, 그 문화의 배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삭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너 가서 빨리 사냥해 와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얼른 야곱을 불러다가는 너 빨리 지금 가서 살진 양을 하나 잡아와라. 고기를 빨리 구해와라.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할 테니까 너 형인 척 요리를 갖고 들어가서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사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요? 누가 봐도 형과 자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목소리부터 달랐고 생김새도 외모도 완전 달랐습니다. 이때 당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아빠가 돼서 평생을 키운 아버지의 입장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목소리는 구분이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 야곱이 그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때 이삭이 뭐라고 말하죠? 분명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어찌됐든 아버지를 속일 수 없을 거라고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만 결국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인 척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단이 하와를 꼬드기는,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뱀은 다시 한번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그녀를 꼬드기고 괜찮다라고, 먹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장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들키는 일이 있더라도 저주는 다 내게로 돌릴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나, 두 번째, 뱀이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이 장면, 이 두 장면 모두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었든 아니면 뱀의 말을 들었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비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리브가가 자신의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척 축복을 빼앗아서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야곱에게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을 통해서도 결국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장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세 번째 장면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왕 때문에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10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도망치다 못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망명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기도 했었죠. 그는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사울에 의해서 죽는 꿈을 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서 지내야 했고, 낮에는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까, 또 밤에도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잠든 사이에 죽는 것은 아닐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고 밤 사이에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는, 어쩌면 이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그 길고 길었던 도망 생활, 그렇게 매일 밤마다 매일 낮마다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살아야 했던 그 도망자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을 당신에게 넘기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의 신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다윗은 뭘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일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 3가지 장면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대신 얼른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라 라고 권했던 장면. 두 번째는 뱀이 하와에게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먹어봐 라고 권했던 장면. 세 번째는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에 맞습니다. 당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 제가 단번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장면. 3가지 다 옆에서 좀 전문 용어
꼬드기는 존재들이 있었죠. 뱀이 있었고 리브가가 있었고 세 번째도 자신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다르게 하와도 그리고 야곱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못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것을 선택했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도 분명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이나 그 저주는 다 내게로 돌려라. 너는 지금 내 말만 듣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장면도 옆에서 권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고 꼬드기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야곱 스스로가 하와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게다가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건 아이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또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뱀이 꼬드겼든 어머니인 리브가가 말을 했든 아니면 그의 신복이었던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그에게 말을 했던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라는 게 그게 변명으로 받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네가 선택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도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분명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뱀이 사탄이 꼬드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넘어졌던 장면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장면 속에서도 여자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맞습니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가 넘어지게 만들었던 상황들 그게 여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그 모든 선택은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말하고 더 노골적으로 모두가 넓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라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할지라도 결국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없나요? 이거 쳤는데.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말씀의 앞부분만 보면 말씀의 서두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즐거운 대로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네가 선택한 그 모든 것들 네가 행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결국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도서 11장 9절 11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바로 앞에 뭘 얘기하셨다고요? 네가 기쁜 대로 행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이 땅에도 적용하신 법이죠. 어디에 무엇을 뿌리느냐, 어디에 어떻게 뿌리고 심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뿌리고 심은 것에 대해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들어 두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었든 어디에 무엇을 뿌렸든 그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대를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를 관통하면서 주신 법칙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들과 모이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께 뿌리고 드리고 심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 자체가 주는 기쁨과 감격도 또한 있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네가 뿌린 대로 내가 줄게, 갚아줄게, 보상해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가지오성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세상에서도 철학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하고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달랐을 뿐이지 결국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로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잠깐 봤으니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한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교사를 하는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봐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끝났고 다윗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면 거두나요?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근데 뿌리면 다 거둘 수 있습니까? 농사를 하는 분들, 특별히 농사를 하는 분들은 뿌린다고 무조건 다 거두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죠. 왜요? 농사가 그 중간중간의 과정 속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한번 휘몰아쳐서 그 뿌렸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열심히 가꾸고 자라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키우고 지금 가을이 거의 다 돼서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해 갑자기 병이 돈다든지 해충이 창궐했다든지, 아니면 아직 따뜻하고 곡식이 연그러야 될 시기인데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든지, 그러면 단번에 그 1년 농사가 망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만 제때 오지 않아도 그해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는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물론 뿌려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뿌려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만,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뿌렸어도 거둘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겁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 중에 누구는 사울보다는 낫고 다윗보다는 좀 덜하다 정도가 있을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던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라는 단선을 그래서 단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예배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뿌리고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 과정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넘어짐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고 뿌리고 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상이, 상급이,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변명으로 삼고 핑계를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뿌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좋은 열매들을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